우리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18절 여호수아 선생님의 이 설교의 결론부에서 2단원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우리가 앞서 들었던 설교도 그냥 그냥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면 되게 이상한 설교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는 이 성경 그 문자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를 가득 채우는 그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이제 마음에 두고 읽어야지 이분들이 하는 대화가 뭔지 알겠구나. 그 요한복음에는 그런 대화가 종종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도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주일학교 때 수가성 여인이 나쁜 여자다, 나쁜 여자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거룩하지 않은 여자다,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왜 정오에 물들어갔겠냐, 사람들이 이게 흉하게 보니까 그러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교 가고 성경을 배우면서 이 대화가 고수들의 대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여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당대에 정말 니고데모도 한 수가 아니죠, 몇 수 접고 들어가야 되는 최고의 랍비인데, 그래서 결국 니고데모도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고 더구나 또 마음도 참 좋으신 분인데 예수님께 그냥 본전 다 털렸단 말이에요.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모르냐. 그러니까 참 니고데모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뭐 아직 믿을 단계는 아니니까 30살 남짓밖에 안 된 청년 앞에서 평생 쌓아온 모든 이 지식과 또 어떤 신앙의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무의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분이 뭐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공격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고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두고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백근이죠, 모략 백근을 가지고 왔죠. 예수님 나중에 이제 영접하고 회심했으니까 그런 예수님과의 독대한 내용들이 이제 요한에 의해서 복음서에 남은 거겠죠. 수가성 여인도 거의 그에 필적한, 오히려 그걸 넘어섰죠. 그래서 처음에는 왜 유대인 남자가 초면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나, 불쾌하네,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다가 예수님하고 한마디 바둑을 두듯이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분이 이거 막 거의 뭐 이창호급이네, 막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메시아구나, 눈이 열리게 된 거고. 그 예수님하고 마리아의 대화도 그렇습니다. 마리아 선생님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 누가복음의 말씀 보면은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죠? 참 그러고 보면 신앙이라는 게 참 뭐라 그럴까, 참 겸손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아니 뭐
마리아 아줌마가 교회됨 40일 뭐 그때 가브리엘 천사 만났을 때가 보통이면 14살, 좀 늦은 나이면 16살 정도인데 뭐 성경을 얼마나 배웠겠어요? 체험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보실 때 인류에 수많은 경건한 여인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경건한 여인들 중에 최고의 중심을 가지고 있으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너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말씀하실 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뭐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같은 경우는 뭐 3번이나 하나님께 말대꾸하다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진노하셨다. 입을 만든 사람이 입을 지으신 이가 누구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도 모세가 안 간다 하니까 이제 마리아 이분은 그렇게 보면 모세보다 훌륭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2번째 가서 첫 번째는 이게 내가 아직 기집도 안 가는데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맞지? 내가 시집 안 가도 하나님 하시려면 하시지 해가지고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참 그런 중심을 갖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뭐 매일마다 이렇게 이제 묵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서 여러분들도 읽으셔서 알겠지만 이상한 대화잖아요. 그죠?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때 그런 말을 했는데 마리아는 종들을 불러가지고 야, 저 내 아들 예수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안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마리아는 마치 그 예수님한테 압박을 하듯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는 포도주로 만들어야 돼 하면서 막 항아리에다 물 채우라고 그러고 아니 채우라고 한 게 아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언지를 주죠. 이 고수들끼리 대화라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사랑과 믿음 여기에 우리가 먼저 들어가지 않으면 동문서답하고 있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서 24장의 이 여호수아의 설교도 마찬가지인 게 그냥 우리가 뭐 이분들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사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드러나진 않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는 알잖아요. 백성들은 광야 2세대 다른 말로 이제 가나안 정복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설교를 듣는 이제 1차 청중이었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들의 마음에 이루어졌고 그러면서 참 그 헌신하는 세대를 살아왔다는 거죠. 전쟁을 했는데 어떤 이는 전사도 하고 어떤 이는 또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아간 같은 사람 그렇게 사라지면서 이분들이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죠.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뭐 어떤 면에서는 막 희열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너무 그 급격한 변화잖아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가나안 광야에선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만나 뭐 그것도 복되지만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과연 젖과 꿀이 흐르고 농지가 생기고 집이 생기고 분천과 샘을 소유하고 그러니까 참 격세지감 같은 이런 느낌을 갖고서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로 감동도 오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좋기만 하진 않겠다.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여러분 올림픽에서 가끔씩 선수들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면 막 우는데 그냥 막 좋아서 깡총깡총 뛰면서 흘리는 눈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막 화가 나거나 너무 슬퍼서 우는 그런 눈물도 아니고 근데 공감은 되는데 저 사람 정말 고생 많이 했구나. 여러분 유도 같은 경우 보면 가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판승으로 결승까지 가서 금메달 딸 때가 있어요. 뭐
유도 선수니까 골격도 대단하고 얼굴도요 아주 부리부리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 선수가 저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저번 경기가 이제 4년 전 올림픽인가 그때 이제 동메달을 땄나 하여튼 뭐 좀 아쉬운 그런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아마 프랑스였을 거예요.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서 한판승으로 그냥 다 이겨버리고 올라왔어요. 아 근데 이분이 딱 한판승으로 결승을 이기고 나서 베이징 아니면 파리일 거예요 제 기억이. 근데 애기처럼 우는 거예요. 상대 선수라고 이제 유도는 예우가 있잖아요. 인사하고 악수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걸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 같은 남자가 막 오열을 하는 거야. 아마도 지난 자기가 정말 그 뼈를 깎듯이 훈련했던 시간들이 막 한꺼번에 참아왔던 그게 올라와서 그런 게 아닌가. 참 그런 순간을 이렇게 보여준 것에 대해서 뭐 제가 금메달 땄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지만 감동과 고마움이 있겠더라고요 저한테는. 아 참 멋있다 뭐 이러면서도 어떤 위로도 되고 아 정말 인생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 저는 그 지금 듣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 여호수아 장군이 여러분 그 일출도 멋있는데 서산이나 이런 데 가서 일몰도 한번 보시면 대단합니다. 참 일몰이 훨씬 오래 봐야 돼요. 일몰도. 일출도 뭐 좀 일출 시간이 있으면 30분 전에 가서 이게 하늘이 어떻게 바뀌나 보다가 이제 일출은 정말 순식간에 그래서 일출을 보려고 갔다가 아이 이거 해가 오늘 안 뜨나 보다 하고 딴 생각하고 막 얘기하다 언제 해 떴어 막 이래요. 그런데 진짜 서산 쪽에서 지는 일몰은 웅장해요. 근데 이거 참 약간 좀 역설 같은데 지는 해가 왜 웅장할까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뒤안길로 가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같았고 정말 그림자만 봐도 든든했던 우리의 뭐 선생님이자 지도자이자 이런 분이 이제 은퇴 설교를 하고 이제 지는 해로 다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그럴 때 이 백성들이 느끼는 마음, 이거 이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공유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실 때 이 설교에 우리가 이제 참여해서 오늘 이 순간 여러분들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를 텐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여호수아의 설교가 이제 어떤 말씀으로 오는가 이제 구체화되겠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설교 좀 이상하네 뭐 이런다거나 뭐 당연하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설교다. 그래서 일단 뭐 15절 18절도 우리가 이제 듣고 읽으면서 이런 맥락으로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구나. 가령 말하자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킹제임스 버전은 아예 좀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직역을 해버려서 God forbid that 그 다음에 뭐 we live 뭐 our God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forbid that까지는 정확해. 그리고 이제 NASB, NLT로 가면서 조금씩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차이를 통해서 이 그 누굽니까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이런 것들 그들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 이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서 24절은 좀 더 한층 말하자면 기본 문제를 통과했을 때 서술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문제다. 수학을 잘하는 애들도 제가 뭐 여기 윤희 집사님 맞나? 보셨네. 윤희 집사님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유화랑 찬현이가 수학을 잘해요. 학원에서 잘 배워서. 근데 작년인가 한번 이제 김상문 형제가 학력평가 시험지를 가져와서 이제 학년
3학년이면 3학년, 4학년이면 4학년 종합 학력 평가를 받죠. 그런데 진짜 개념 문제가 있고 또 연산형 문제가 있고 그래요. 수학 문제들 보면 연산까지는 잘 풀어요. 찬현이 유아. 예. 근데 서술형에서 손도 안 댔어.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에휴, 이거 머리 아픈데 이거 왜 푸냐 하고 안 됐는지, 아니면은 정말 이 서술형이 뭘 나에게 요구하는지가 이해가 안 돼서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거는 찬현이 유아만 그런 게 아니라 학원 다니는 애들 대부분이 서술형에서는 연산까지는 기가 막히게 잘 푸는데 서술형에서는 딱 막힌다 그런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아직 수학 선생님은 없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수학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앞으로 수학 문제가 서술형으로 바뀔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들었고, 뭐 고등학교나 뭐 그런 데 가면 더 커지죠, 비중이. 그 서술형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19절부터 24절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여기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로 설교를 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잖아요. 책망과 의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아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그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시는데 바울 사도가, 그래서 뭘 하신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을 보면은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이 뭐냐면 22절에 스스로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여긴 이제 좀 여러분 뭐 딱 읽으시면서 아멘 하고 다 충분한 이해가 오시는 분도 계실 거고, 스스로 증인된다는 게 뭐지? 증인이라는 게 두 명이 어떤 이제 사안을 다루고 있어요. 계약을 하려고 그럴 때 증인이라는 건 제3자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 과정을 지켜본 사람이 우리가 이런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죠. 이게 증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속을 하고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식의 말씀인데, 이게 그럼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이제 그 표면적으로 보면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분들이 이제 먼저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방신 안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이제 택하죠. 그걸 이제 받아서 이제 19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참 이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할 수 있죠. 아니 왜 기껏 물어보시고 그래서 하니까 왜 또 못한다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이런 좋은 일이 생깁니다.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접촉점이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뭐 나의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동의를 드릴 때 보면 내가 이제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식으로 내가 감동을 받거나 이해가 생기면 더 기도하겠다, 뭐 작정 기도를 하겠다, 뭐 금식 기도를 하겠다, 뭐 더 나아가서 서원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앙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을 꼭 살리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벌 받아도 괜찮겠어? 너가 지금 상상하고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뭐 위로만 해주시고 기분 좋게만 해주시고,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 다 없애주시고, 뭐 다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거야 라고 이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장군은 아니, 그 반대로도 할 수 있어. 너가 좋아하는 걸 가져가실 수도 있고, 너가 원하는 걸 하나님 거절하실 수도 있고, 심지어 사냐 죽느냐의 문제로 가면 너를 멸하실 수도 있다.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라고 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증인되었다는 게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러니까 욥의 고백으로 말하면 나에게 주실 수도 있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증인입니다. 내가 선택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당신이 우리한테 선택하라고 뭐 이렇게 설득을 해서 세상 말로 꼬임을 내가 받았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장군이 워낙 이제 뭐 업적이 대단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는 선택해라 그러면 이제 대충 분위기 읽고서 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저 위대하신 지도자 앞에서 우리가 잘못 말하면 안 되지. 뭐 실제로 이제 모세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고라도 죽고 다단과 아비람도 죽고, 심지어 그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리고 7일 동안 진 밖에서 미리암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부모요 또는 자기 선배 뭐 이웃 중에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막 주장하고 소리치던 사람들 다 이슬같이 사라지는 거 보면서 교훈을 받은 거죠. 아, 모세 선생님 말씀에 아니요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게 이제 공포가 아니라 은혜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 1장 보면은 이런 말 하죠. 그 대표가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세를 따르던 것 같이 우린 당신을 따를 겁니다. 이런 일종의 맹세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 전체의 마음이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선생님이 난 이제 갈 건데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그런 순간에 여러분 또 우리는 분위기를 보고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호수아 선생님 하라는 거 다 옳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가 반응할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 말은 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라고. 그래서 욥 할아버지의 또 신앙 고백 보면은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하지 않냐. 이건 참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이거보다 더 좀 함수로 말하면 좀 더 복합적인 내용이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화를 줄 수 있어. 근데 욥 할아버지는 거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증인됐다는 것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너무나 좋고 너무나 찬양하고 싶은데, 반대로 나에게 재앙을 주신 하나님 그분 역시 선하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스스로 증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 25절은 24절은 좀 더 어려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과 더 가깝고 또 정말 은혜가 더 깊은 그런 순간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이 흑암에서 자기중심이고 우리 자신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중심성이 있고, 또 흑암에 살고 있다는 걸 계속 강조해드리잖아요. 이거 흑암에 살고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편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건 불편해. 이게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막 박수영 자매가 저 발리 가도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런 거 말고 저 좀 기도원 가도 돼요. 이런 거 좀 신선한 질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근데 저기 더운 나라 가면 여러분 시원한 옷 입어야지 편하고, 추운 나라 가면 두꺼운 패딩 입어야지 편하잖아요. 그건 뭐 거스를 수 없는 문제잖아요. 적도 근처 가가지고 패딩 껴입고 아 이거 비싼 거라고 이거 명품이라고 그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땀띠 나고 좀 있다가 막 너무 힘드니까 다 벗어버리죠. 흑암에 사는 게 그런 거라고. 흑암에 사는 때
내 몸에 편한 거는 내 맘대로 되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사실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고 싶지만 성령 하나님께 민감한 게 만약에 이제 어떤 하나의 성령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데 1시간 걸린다. 그러면 이 이제 흑암의 결이라고 합시다. 이것이 나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건 1초 정도. 이렇게 민감도의 차이가 커요. 우리가 정말 이제 기도로 깨어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경외하고 살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 전달하시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달되는 데는 비교하자면 1시간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흑암에서 이제 나에게 좋은 거 있잖아요.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거. 그거는 그냥 1초도 안 걸려요, 진짜. 그냥 0.001초? 막 후다닥 후다닥 그냥 알아요. 그냥 알아. 뭐 설득할 필요도 없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는 거는 누가 와서 넌 이걸 원하는 거야. 넌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 설득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진짜 세상 말들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래가지고 뭐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순식간에 기분이 안 좋아지고 순식간에 막 마음이 갑자기 달라지고 그런 거예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느낌 내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 반응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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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서 1시간이면 양반이죠. 10년 걸릴 때도 있어. 10년. 평생 걸릴 때도 있어.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참 이게 통증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데 여원이가 이제 3일 연속으로 새벽 예배를 나와서 그런가 어제까지는 참 너무 말씀을 잘 듣던데 오늘은 그냥 너무 힘드네. 이게 통증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원이의 마음은 어떤 거겠어요? 예배 시간만 오면 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날 부르셨구나. 그래서 막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떤 이제 일을 해야 되나? 하나님 중심으로 막 깨달아지고 그래서 학교 가는데 막 영어 단어가 절로 생각이 나고 수업 시간에서 공부를 하는데 막 선생님의 설교가 달콤하게 설교가 아니라 이제 강의가 달콤하게 들리고 집에 오면 무슨 공부를 해야겠다. 뭐 척척척척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3일 연속으로 새벽 예배를 나오니까 잠이 부족하죠 평소보다. 그러니까 그냥 너무 피곤한 거예요. 졸리고. 이게 우리의 통증이에요. 우리의 통증.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들 요 맥락 이해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통계를 낸다 하면 내가 원하는 것에 이 반대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이런 느낌. 통계적으로. 근데 정확하게 뭐 수학의 통계는 아니고 내 그냥 직관적인 통계로 보면 그 왜 그러냐면 그게 정상이라고 하나님 하시는 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리의 소원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 일을 해도 우리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쏙 들게 내가 원하는 뭐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든가 그런데 내가 예측이 되는 대로 또는 내가 마음에 쏙 들게 하나님 행하시면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거 뭔가 잘못됐다. 그 거짓신이다. 하나님이시라면 당연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뭔가 할 때도 자식은 뭐 오해도 하고 부모님 말이 맞는데도 그게 지를 위해 좋은 건데도 뭐 하여튼 뭐라 떼쓰고 뭐 말 안 듣고 그러잖아요. 하물며 부모와 자식 사람지간에도 그런 차이가 있는데 죄인인 인간과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때로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방향지시등을 오른쪽으로 키시네. 그럼 나 이제 하나님 붙잡고 왜 그러냐고 왼쪽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냐고 막 이제 용 쓰고 막 그러죠.
가만히 있으면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먼저 그 골목을 앞서 보시고 그 모든 이제 그 길의 지도를 아시고 여기선 피턴을 해야 가는 건데 그래야지 왼쪽으로 가는데 피턴하면 일단은 보면 오른쪽으로 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여기는 지금 좌회전 하면 불법인데 좌회전 왜 안 하냐고 막 하나님한테 안 간다고 막 깃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결국 하나님 매를 들어서 이 새끼야 하면서 예, 좀 이제 얻어맞고 그럼 이제 입 10발 나와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그게 우회전이었네. 피턴이란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죠? 왜 우리에게 스스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이제 1차원적으로 말하면 재앙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야 이제 왼쪽으로 가자. 그런데 우회전 깜빡이를 켜실 수도 있는 분이고 고통도 허락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제 우리의 소원도 만족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 선생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너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적당히 그냥 눈 감아주시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 요셉이 이제 그 족장의 이제 스토리 보면 그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빌드업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교회예요. 그래서 그분이 17살에 그렇게 계시록에 있는 꿈을 꾼 거예요. 좀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5편 보면은 그의 몸이 이제 사슬에 매어 있었다, 감옥에 갇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데 뭔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자 이제 여기 내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뜻을 주셨어요. 그럼 그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다르면 이질적이면 하나님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이루시려면 천사를 보내거나 그냥 본인께서 그냥 하시면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해. 그런데 왜 굳이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안 듣는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냐면 뜻을 이루시는 것보다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얻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신다. 또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공감하시네 보면은 우리 없는 하늘이시러 뭐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이루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퍼펙트 할 수는 없죠. 그죠? 우리 피조물이고 또 어쨌든 이 땅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A라는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A라는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 근데 이걸 이제 정량화해서 말하면 이만큼의 하나님 중심이 필요한 거예요. 적어도 이만큼의 하나님 중심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은 요만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중심. 나머지는 다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여기까지가 하나님 중심이 된다면 요만큼은 나 중심인 거예요. 자기 중심.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이 응할 때까지면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 중심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런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웬만한 이제 일들이 올 때 요 정도 일까지는 내가 평안을 지킨다.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요 하나님 중심이 이만큼 채워질 때까지 만큼은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찬영 집사님한테 하나님께서 A라는 뜻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런 데 있어서 김찬영 집사님이 김월성 장로님의 아들로 태어난 하나님의 뜻은 뭔가, 섭리는 무엇인가.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아들로서 뭐 섭섭함이나 원망이나 그런 게 전혀 이제 없어지니까 와, 김월성 장로님을 아버지로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구나. 이만큼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않으시겠다는 거는 자 거의 여기에 이르도록 찼어 김찬양 집사님이. 근데 아직 그 옛날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대요. 교회를 가는 중이었나 차를 타고 가는데 뭘 말대답을 했대요 차 안에서. 그래서 찬양 집사님이 그렇게 말대답을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차에서 끌어내리더니 그냥 막 엄청나게 뭐 이유도 없고 서른도 없이 뭐 엄청 의도 맞았대요 김찬양 집사님이. 뭐 근데 나중에 이유는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가슴에 남아서 막 열받아.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그때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뭐 이제 이런 게 마음에 축적이 되면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이제 신나리 집사님이 뭐 그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배후 조종자도 아니잖아요 신나리 집사님은. 근데 괜히 신나리 집사님한테 커피 마셨다고 막 왜 커피 마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해석이 안 돼.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니 커피 마신 거랑 지가 옛날에 어렸을 때 차 타고 가다가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은 거랑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 이게 그대로 응어리로 남아있으면 아니 가계부정리하다가 여보 왜 커피를 세 잔이나 마셨죠?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신나리 집사님이 나는 그러면 결혼하고 커피도 못 마시나. 그래서 울었대요 실제로.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거를 이제 은혜로 바꾸셔야죠. 은혜로 바꾸셔야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중심을 내가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눈 감아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부탁드린 거 진짜 제 개인적으로나 뭐 주변 일로나 살면서 여러 번 봤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확실하구나.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에 관련된 일로는 제가 이제 병 걸렸었는데 한 달 남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저를 기도원으로 업고 가가지고 여튼간에 이제 기도원 다니면서 원래 한 달 살고 이제 죽는 건데 2학년 때, 3학년 때죠. 3학년 때 2학년 겨울방학 때 그 언덕길이 생각나요. 기도원 언덕길 겨울. 근데 안 죽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래서 5학년까지 건강하게 이제 자라니까 참 감사하셨겠죠. 근데 그 어머니 말이 그래요. 근데 어느 하나님께서 먼저 예, 이제 네 아들을 이제 목사로 이제 만들겠다. 뭐 이런 이제 감동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독한 게 그냥 데려가세요 그랬대요. 나는 목사하기 싫다고. 데려가세요 그냥. 1년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저희 어머니 이제 기도 많이 하셨으니까 옛날에 그냥 뭐 가뭄에 콩나든 생각날 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뭐 그때는 진짜 교회에서 매일 잘 정도로 기도를 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이제 아멘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기억나요 그 순간도. 계절이 이제 뭐 수없이 바뀌고 그때는 이제 5학년 말이었어요.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저기 세검정 여러분들 그 구기동 갈 때 지나가면 거기 세검정 길 있는데 거기였거든요 기도원이. 기도원은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여러분 아마 뭐 미디어에서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그 기도원 올라갔는데 너 목사할래? 그러는 거예요. 너 목사하고 싶냐? 그러게.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물어보신 거예요, 저한테. 저는 뭐 여러분 5학년 남자애가 뭘 알겠습니까? 대통령도 좋고 선생님도 좋고 뭐 다 좋지. 네. 그래. 괜히 네 해가지고 아유 저는 그냥 30살까지 진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모르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 거냐면 하나님 뜻 정하셨을 때 빨리 입장 정리하시고 그냥 아멘 하세요. 하나님 안 꺾으세요. 지금 여기 이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는데 이 질투라는 게 시기 질투 이런 게 아니고 물론 시기로도 번역이 되고 질투로도 번역이 되지만 가장 그냥 그 일반적인 그 의미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 열심.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신데 얼마나 열심히 있으냐면 나 같은 죄인을 지옥 아가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요. 자기 몸이 불 타듯 고통스러운데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불이 너무 심하게 타요. 소방관도 위험해서 주저주저 하는데 누가 들어가죠? 보통 이제 어머니가 들어가죠.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열심이에요. 물불 안 가리는 열심. 사랑한다고. 그래서 그런 열심을 갖고 그것도 뭐 능력이 작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열심으로 나를 대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고집이 센다 한들 하나님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만약에 고집으로 대결을 하겠다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좀 설득이 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제일 불리한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하고 고집 대 고집으로 대결을 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씨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결을 하는데 가장 불리한 건 능력의 크고 작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무한과 유한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래서 우리가 불리하다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제일 불리한 거 뭔가 이렇게 공정하고 대등해야지 이제 이 대결이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 요소로 볼 때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불리해요. 시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장 두각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 앞에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시간 앞에. 그러니까 제가 제발 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뭐 없으면 그냥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행하겠다라고 뜻을 계시하셨고 자신의 인생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뭐 지금은 심통이 나서 뭐 아닌가? 뭐 이런 이제 태도를 보인다 하더라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봐요. 아, 하나님 뜻이 이거구나. 라고 내가 동의를 드린 게 있다면 그거는 빨리 하나님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그렇게 살아라. 그게 훨씬 행복하다. 어차피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데 내가 힘들고 불행한 걸 왜 선택하냐고.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갈등하고 씨름하는 이유가 내가 지금 그게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참 뭐 연약하잖아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냥 오늘 아침 일로 뭐 좋니 안 좋니 이러고 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런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문제 있잖아요. 뭐 신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사람마다 그런 거 있어요. 터부시하는 문제, 뭐 좀 민감한 문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 건들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냥 묻어두고 싶어 하고 그냥 그걸 자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서 적당히 살고 싶은 거. 우리 다 그런 꼼수가 다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 19절에서 24절까지 다루는 거다. 그런 성격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천국 복음의 반대가 뭐예요? 지옥 복음이에요? 뭐 지옥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지옥 복음은 안 되지. 복음은 좋은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 완전 반대가 된 게 뭐죠? 외식.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왔을 때도 고쳐주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도 주님은 고쳐주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죠? 심지어 나병 걸린 사람도 만져주셨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놀랍게도 귀신도 안 들렸고 나병도 없는데 너무나 외모가 말끔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좋은 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부분에선 주님께서 1점도 타협을 하지 않으시더라. 외식에 대해서. 그래서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이제 그런 문제들 다루는 거예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뭐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 거룩하시다라는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풀어서 듣자면 거룩은 여러분 하나님 그 자체가 거룩하시니까 하나님만 거룩하시고 우리가 이 거룩이 뭐다라는 거를 우리 머리로 이해한다는 거는 요 컵에다가 태평양물을 다 담아내겠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을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레위기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아삽이라는 해만의 뭐 형제다 이렇게 시편 역대상에서 말하는데 그 아삽이라는 천지적 시인이죠. 해만, 여두둔 뭐 있잖아요. 여러 명 시편 기록한 사람 중에. 근데 그 아삽이라는 분이 좀 많은 그 시편을 기록하셨는데 그 아삽이 그런 말씀하시죠. 거룩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거는 뭐 제사장이나 레위기에서도 여러 모양으로 나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에덴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의 수치가, 나의 엉터리가, 나의 뭐 굳어진 마음이 이런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통증이 와. 우린 죄인이라서. 그래서 그것들을 주님께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의 불로 다 소멸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더 거룩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 정말 이거는 그냥 하나님 안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제 걸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용납 안 하시죠.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이제 그런 일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설교 중에 19절에서 24절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문제 넘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뭐 여러분 특별히 아까도 그 요셉 이야기 했는데 교회 영광이 뭐냐 말씀하고 이루심이 나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다른 말로 예수님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친히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영광을 이제 알고 보는 사람 또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문제가 지나가야 돼요.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이거 하나님 다른 거 다 할게요. 뭐 100개 중에 99개는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좀 안 할게요. 우리 이런 꼼수 다 있다니까요. 이건 그냥 내 마음대로. 99개 다 가져가셨잖아요. 이러는 거. 근데 하나님은 그럴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99개 니나 가져. 그거 하나 내놔. 하나님 그러세요. 그거 왜 그러신다고요?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진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이제 우리가 태도를 보이면 99개 그게 그렇게 그러면 너가 가져. 나 하나만 주면 돼. 근데 그게 진짜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우리 인성이 그래요.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하나님 99개가 부족하면 9,999개를 드릴 테니까 이거 하나만은 안 됩니다. 아니 내놔. 이거 내놔. 그거 내가 쓸 거야. 내놔. 이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야지 모두가 복되거든요. 모두가 복돼요. 모두가. 자, 그래서 그 거룩이라는 게 이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스스로 증인되게 하시는데 이게 넘어가야 되니까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니까 주님께서 여기 22절에 너희가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그랬더니 아멘, 우리가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내일 또 나눕시다. 스스로 증인되는 게 뭐냐? 스스로 증인되는 것이 뭐냐?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머리털 하나까지 세신 바 되신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더하사 여기 여호수아 공동체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다가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믿다가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나에게 슬픔도 재앙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전권을 드릴 수 있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저주와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보호하는 하나님의 모략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팔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 아침에 깨닫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